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노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서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에게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오늘 다음 세대 복음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씨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씨 가운데에 이 말씀의 잔치가
가운데 우리 많은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잘 듣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또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또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시간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와 실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결국 은 20개의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짐승에게 요셉이 찢겨 죽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사는 가나안 땅에는 아주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곳에서 형제들은 자신이 팔았던 요셉과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가 요셉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세웁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흘 후에 그들을 풀어주고 한 사람만을 남겨둔 채로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현재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위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억울함과 그리고 큰 상처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분노하고 또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또 그들을 향해 복수의 칼 또한 갈지 않습니다. 오직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분노에 끌려서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렸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에게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요셉은 오늘 본문 이전에 줄기차게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우를 데려오라라는 이 말은 그 형제들에게는 아주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도 아우를 버렸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우 요셉을 시기했고 결국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형제들의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에 요셉이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죄는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책감은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 남아있게 됩니다. 형제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요셉의 일을 덮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아우를 팔아버렸던 그 죄를 지금 들추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킬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외면한 채로는 하나님 앞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르우벤은 지금 과거에 자신이 말렸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씩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금 요셉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들 사이에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이 하는 말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요셉의 반응이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요셉은 형제들의 말을 듣고 잠시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홀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이 우는 이유는 형제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지금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자신을 추리고 형 시므온을 결박하고 가둡니다. 그로 인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그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려고 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행한 죄에 대한 복수를 행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는 형제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또 회복을 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어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그 죄를 다시 마주하게끔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팔아버린 죄를 덮어두고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막내 아우라는 이 말을 반복해서 듣게 하시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형제들이 가졌던 그 죄들을 인정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 또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죄, 애써 덮어둔 채 살아가고 있는 죄, 이런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들추어내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진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의 모습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미워할 수 있었고 또 갚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죄를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단지 심판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용서를 통해서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기기보다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로 인해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